반갑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계획도 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정말 그 일을 할 것인가. 물론 성경은 그가 마치 운명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증언을 하지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확정적으로 구제불능의 상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 일에 운명 지어져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돌이킬 기회.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서는 먼저는 가룟 유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기회라 하면 왜 기회를 주었느냐? 그 일을 막 자기 혼자 생각하고 도모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할 때 뜨끔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때 이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데요.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럼 이게 다 누워있는 상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저녁 식사 때 다 누워있는가? 우리가 유대인의 이제 그 식사법을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딱 기울어서 거의 반쯤 누워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같이 기대고 누워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것을 함께 먹었던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너의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 한번 누군지 알려달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유다에게 직접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떡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는 것이죠. 자기라는 걸. 그러나 그걸 돌이키지 않는 이유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일단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구나. 그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사단이 뭔가 생각을 주입하면 그 주입한 대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마치 사단이 들어갔고 사단에 의해서 지금 이제 조정당하고 움직이는 이 상황을 사단을 들먹이면서 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이 딱 주입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행동했다.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 돈괴를 맡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지금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걸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혼낼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도둑이라. 그가 돈을 사랑한 자라 이 말입니다. 계산에 빠르고. 사실 그 회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동료들과 예수님의 사역에 회계 역할을 감당했는데 회계는 사실은 야무져야죠. 뭔가 일을 잘해야죠. 계산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회계를 또 뭐 아무나 시키진 않죠. 좀 가룟 유다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배반한 게 맞아요. 물론 푼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푼돈이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예수님이 정말 돈이 되는 분인데 그 돈을 벌거나 높아지거나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높아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살고 싶은데,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능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자신의 기대가 점점 달라졌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선택한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이킬 기회도 주신 것이고, 그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단이 들어갔고 사단이 들어간 후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황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결정적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동시에 돈괴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가룟 유다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가 자의적으로 그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사용해서, 그리고 욕심을 준 것도 사단이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지 내 욕심이 많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정도로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이 가룟 유다를 주장하고 가룟 유다를 그런 일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큰 것으로 말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오늘 등장시키면서 가룟 유다가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가룟 유다를 등장하면서 사단이 들어간 후에 그가 그 일을 진행시킨 걸 보면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운명이 지워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욕심과 돈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또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있죠. 저희들의 삶에서의 어떤 선택은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고 강력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욕심과 그런 유혹 속에서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도 마지막이 있는 거죠. 마치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적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그를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존재, 마치 운명 지어진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르고 간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밝은 빛을 저에게 늘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